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말씀.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피와 진리 생명줄을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줄을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세 번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완고했고요. 바울은 유대인에게 향하였던 관심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의 시각이 돌려지면서 거기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의 재물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들은 우리들 나름대로 자기의 개인 믿음의 방식을 고수하고 그것이 최선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꾸실 때에 그 바꾸시는 방향이 내가 해왔던 방향과 다르다 하여서 그것을 나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로부터 향하였던 바울의 시각이 이방인들로 옮겨졌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만난 고개와 같이요. 이 사도는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겠습니까? 그의 참 가치와 만족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자기 동족에게는 그렇게도 안 되었던 일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이 많은 고기가 잡히듯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는 걸 보면서 이 바울은 굉장히 기뻐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이와 같이 헌금의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고 목회자에게 대한 생활비가 책정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세상적으로 감당했었어야 했죠. 바울은 나름대로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가 하는 일은 테일러와 같이 재봉사였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였었습니다. 나주로 힘을 쓰면서 자기의 일들도 감당했죠. 하지만 텐트 같은 걸 만들면 쓰기를 수년을 쓸 텐데 뭐가 그렇게 일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자기의 생활비로는 충당이 안 됐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빌립보의 성도들이 물질을 조력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변의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과 자기가 일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였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칠 줄 모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효과가 드러났기 때문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잃었던 자들이 되찾게 되어지는 기쁨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헐벗고 못 입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의 효과를 보니까 지칠 줄 모르고 잠도 자지 않고 바울은 열심히 일했죠. 자기의 삶을 다 헌신하고 투신하면서 이 복음에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헌신하였던 바울에 대하여서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열심으로 전하지만 변화가 없다면 바울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그와 같은 효과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즐겁고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 받은 것을 가지고 또 나가서 열심으로 전하는 자들이 됐다라고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위로였고 칭찬이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또 말씀 받은 자들이 나가서 또 다른 말씀의 전달자들이 되어지는 이러한 삶이 바울에게는 큰 상급과 같은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의 삶들은 확연히 달라졌죠. 열심과 거룩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의 특징을 아시지 않습니까? 소문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유수의 허브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 유수들이 모였다가 모인 유수들이 같이 흩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항구 도시의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바울로 통한 하나님의 역사들, 그들이 이와 같이 열심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 소문들은 금방 무역 도시들로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헬라의 전역에까지 화제가 되어졌습니다. 빅뉴스와 같이 되어졌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얼마 전까지는 배우던 사람이었지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생활비 올리는 걸까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걸까요? 어느 목회자든지 동일하게 고백할 것입니다. 한 생명이 구원받고요. 그 생명이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양육되어져 결국은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겠죠. 바울이요, 이를 통해서 매우 행복했던 것을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목양실에 앉아서 다시 데살로니가서를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장이 몇 장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 떼지 않고요, 금방 읽어낼 수가 있는 그 정도의 양이고 또 내용도 그렇게 쉽습니다. 금방 읽을 수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가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했는지가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즐거운지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참 즐거움이 뭐겠습니까? 영의 만족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즐거움은요, 육신적인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있어도요, 영의 만족을 하지 못하면 가시방석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호호해해하는 그러한 행복한 단란한 가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의 만족이 없으면요, 나중에는 다 사분오열되고 그 행복이라는 것은 바람에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행복한 바울이었던 것을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고, 저는 그런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행복했습니다. 더욱더 영의 힘이 있어졌겠죠.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열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 할수록 더 하기 싫은 거예요. 육신의 밥은 먹으면 배불러서 더 이상 안 먹게 되지만요, 영의 양식은 먹으면 더 먹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안 먹으면 더 먹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예배 모임을 지금 정지하고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살갑게 대하기 때문에 제가 늘 부담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기쁨과 슬픔에 대한 이런 일들이 곧 저의 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많이 일주일 동안 씨름하다가 나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이요, 행복한 삶이라기보다는 조금 힘겨운 삶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저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런 반면에 이제 2주일 동안 보지 않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한 주도 안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담은 좀 줄더라고요. 안 보니까 말이에요. 염려할 게 없어요. 저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주치질 않으니까 저한테도 그런 정보가 한 개도 안 와요. 다른 면으로는 어떤 걱정이 또 생기느냐면, 이 사람의 걱정이라는 게 끝이 없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 먹었기 때문에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아니할까 하는 걱정이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육신은 편하겠지만 말이에요. 물론 가야 되지만 목사님이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식적인 게으름을 피울 수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거나 이유를 댈 때도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핑계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스스로 뒤처지게 하거나 멈추게 하게 하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행복했어요. 영의 힘이 막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기고만장합니다. 교만해지게 됩니다. 칭찬하면 자기가 막 어깨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으쓱해집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칭찬했던 이유를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칭찬받을 만한 영적인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칭찬할 수 없을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칭찬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칭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칭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칭찬을 받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것처럼 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더욱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받을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영적인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주님 앞에 큰 칭찬받는 영적인 상태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얼마든지 뭘 맡겨도 걱정이 없는 사람 말이에요. 뭔가 큰 일을 부탁해도 그에게는 위험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랬다는 것이에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요, 불완전한 지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 중에서는요, 일부 열광적인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신천지들처럼 말이죠. 그와 같이 자기들이 얘기했던 교리대로 안 되니까 말을 자꾸 바꾸지 않습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진짜 숫자로 세워진 14만 4천이 아니라 진성 신자들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고 자기들끼리 또 경쟁을 부추기고 시험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됐으니 이제 우리가 그 14만 4천 안에 들면 우리 선배들의 그 신앙의 영적인 것이 입혀져 가지고 우리들도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된다라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도 열광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요, 좀 삐뚤어진 신앙의 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이 예언에 대해서 아주 열광적으로 믿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믿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걸 보니까 종말이 되었다, 어떤 걸 보니까 종말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대를 보면서 그 시대의 종말을 점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론이 아니라 자기 개인이 얘기하는 자기 개인의 해석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기의 모든 생업을 포기해버렸어요. 일하러 안 갔다는 거. 왜요? 곧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여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잊은 채 자기들이 할 일을 다 내팽겨치고요. 남편도 돌보지 않고 아내도 돌보지 않고 자녀들도 돌보지 않고 부모도 돌보지 않고 주님이 오실 날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다 모여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테니까 했던 일들은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와 같이 종말론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만을 구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먹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먹으면서까지 주님을 기다린다면 너희들은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뭔가 지금 너희들이 주님을 바라는 재림 예수에 대한 그 열정은 잘못되어진 열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와 같이 흠이 있었어요. 태양을 볼 때요, 태양의 흑점이라는 게 있죠. 어두운 면입니다. 그걸 보고 태양을 어둡다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칭찬을 받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1장 8절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들릴 뿐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들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여기에 흠모되어지고 매력을 느낀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부터 들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부터 들렸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은 어땠나요? 첫 번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서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한 말씀, 한 문장을
읽어낼 수 있죠.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무엇이요? 사랑의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아름다운 부분들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서는 오롯이 녹아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역사해야 합니다.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아이는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아이를 가만히 있어 하라 하는 것은 고문입니다. 어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어른들은 이제 그 생명력이 조금씩 사그라들어서 이제는 조금 있다 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운이 다해서 그래요. 가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3살짜리, 5살짜리, 7살짜리 초등학생들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건 어쩜 건강한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거든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이가 가만히 있는 건요, 병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와 같이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긋불긋 올라오는 생명의 역사가 그들을 가만히 있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역사는요, 혼자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라고 한다면 믿음 혼자 줄기차게 주력 있게 나가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 오른쪽에는요, 오른손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믿음의 역사 오른손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요, 사랑의 수고를 당연히 합니다. 그걸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이나 계명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당연히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했고요, 지도자와 함께 핍박과 고난을 함께 달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그들에게 마음껏 보여줬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은요, 지금 흠밑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에 깨닫게 하여 줍니다. 내가 열심히 이 과정을 잘 거치면 이 과정에서 졸업하거나 학위를 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안 보이잖아요. 학위를 따지도 않았고 졸업도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더욱더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인내하면서요, 앞으로 항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력 있게 계속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교회,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러니 바울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좋아 죽죠. 어디 집에 있겠어요? 교회 오면 막 성도들 그런 모습을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어요? 둘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요. 어떤 성도들을 보면요, 약해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목사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생각 할 수가 없겠죠. 스스로가 생각할 때 분명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뭘 한다고요?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스스로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본 그들의 삶이 바울에게 기쁨이 됐다 이 뜻입니다. 딱 보니까 알겠네 이런 말이죠. 야,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겠네. 바울이 딱 보니까 알고 그거에 대해서 기뻐했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택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왜요? 이 선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요, 그들의 삶이 성화되어지는 것을 스스로가 느꼈거든요.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느꼈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선택받은 거구나. 이게 택함받은 거구나. 스스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함받은 백성이구나. 그걸 자기의 성화된 모습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삶이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먹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자기 이름 남기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었어요. 자신들의 삶의 의미는요, 선택받은 자로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이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무엇입니까? 왜 한 주 동안 사셨던 겁니까? 왜 앞으로의 한 달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가 말이죠.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증거를 위한 삶, 나와 같이 선택받은 자들을 더 많게 하여서 그들도 이와 같이 선택받은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삶, 이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냥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성도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요, 선택받은 자들을 있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수정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방 신들을 섬기고 향락에 취해있던 그들의 삶을 말이죠. 이 역사는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터쳐 나오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하라라고 하지 않더라도 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 옆에 있으면 좀 부끄러울 정도로 뭐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막 요구르트 주면서 이거 먹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문제를 한 개씩 풀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여러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립시다 이 얘기를 하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리죠. 어떤 전도자는 자기의 생업을 전부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일에 투신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하다가 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셋째요. 주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그 말씀을 능력과 확신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능력과 확신으로 받았대요. 5절 봅시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들이 뭘로만 받지 않았다고요? 말로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든지 선교든지 할 때는 언어와 문화가 같이 가야 돼요. 언어가 안 되든지 문화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선교나 전도를 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그것을 말로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받았어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증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확신 가운데 받았다는 거예요. 2장으로 가면요, 여러분들 펴고 계시죠? 13절 보십시오.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로 받지 아니하고요? 계속이요.
아멘. 이 말씀을 뭐로 받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뭐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13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뭘 했어요? 역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걸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 처참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규정 짓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어요. 그 말씀은요, 뭐로 받아야 되냐면, 뭐로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가려 듣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라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때가 가끔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도 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적으로 100% 액면 그대로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임할 때에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이 깨어지는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었는데 일리가 있어.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어떻기 때문에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박사나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알아듣고 배움이 적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내 사고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은 교회 올 수가 없어요. 저 아이들이 어린이 되어서 학박사 학위를 따고 나서야 앉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가져주는 확신 때문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저항할 수 없이 아멘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변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수사학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설득시키는 언변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설득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의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불변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요,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날은 어쩌면 우리들이 긴장하지 않고 잘 기억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음의 허리띠를 풀어놓고 듣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하는 말이 있죠. 시험 공부 가장 잘 될 때가 언제죠? 시험 치기 전날입니다. 또 1시간 시험 치고 다음 시험까지 10분 휴식 때, 그때는 온 집중을 다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며칠을 공부해도 안 들어오던 게 그 10분 동안에 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긴장하고 집중해서 그런 거죠. 어쩜 우리에게 환난과 고비와 핍박이 없으니까요, 허리띠를 풀어놓고 캐제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느긋하게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사를 하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허허허 하면서 손을 쑥 빼고 갑니다. 도망가는 거죠.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거죠.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고 듣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어떤 가운데 들었다고요? 환난 가운데서 들었어요. 위협 가운데서 말씀을 들었어요. 바짝 긴장하면서요. 채소나 나물들도 보면 말려서 먹든지 하면 아주 진미를 맛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의 삶도 말린 것처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굳건하고 뜨겁게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한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확실하게 붙으니까요,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겁한 자들은 입을 다뭅니다. 비겁한 자들은 그냥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담대한 사람들은요, 말이 터쳐 나오기 때문에요,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비방과 비난과 오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요,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의 솔직한 믿음을 드러내는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감출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련의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한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시련과 대적자들이 있을 때 그것을 버티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결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체험해 보십시오. 환난과 핍박을 견딘 사람이 분명한 나팔수가 됩니다. 여기에 상황적인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자기의 모든 신앙의 문제들을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주저합니다. 진리의 복음보다도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요. 다섯째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충성스럽게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정말로 충성스럽게 섬겼어요. 1장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뭘 버렸어요? 우상을 버리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때 보면요, 참 부럽기도 하고요, 울분이 터져올 때도 있습니다. 우상 신들 앞에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명절에 우상 섬기는 그런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음식 한 젓가락 입에 보고 입맛 보고 그렇게 음식 만들지 않습니다. 귀신이 먼저 먹어야 된다면서 맛도 안 봅니다. 얼마나 선별해서 없는 살림에도 한번 제사를 지낼 때마다 평균 30만 원씩 드는데 그 돈을 갖다가 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제사를 정성껏 드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나라에 행사할 때 왜 제사를 지내요? 거기 돈을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습니까? 동네에서 뭘 할 때마다 뭐 그렇게 제사를 지내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얼마나 정성과 돈을 쏟아붓습니까? 하나님께 섬겨야 할 예배에는 찾아볼 수 없는 충성이 그들로 통하여서 그들의 우상들에게 고백되어진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우리들의 질투를 유발시킵니다. 그와 같은 충성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영광은 오직 주님만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면에서는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힘쓰고 어디에 최선을 다하는가, 내가 여기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예배에는 뒷전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데는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예요.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그 사람이 그 일로 통하여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할 사람들이 100명이 있어서 일할 손이 남는다 할지라도 그 일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일이에요. 여섯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건전한 재림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우리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앞에서는 그것이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말씀했지만 우리들은 주님을 재림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10절서부터 보면 그 열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별로 신앙이 약해질 때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재림에 대한 희망이 사그러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신앙이 후퇴했던 때입니다. 영적인 그들의 삶이 아주 예민하고 또 불꽃과 같이 뜨거웠던 때는요, 주님의 오실 때를 간절히 바랬던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노래합니까? 우리 교회만 봐도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노래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은 굉장히 풍성한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전 선배들과 비교해서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 말은 경제적으로 이 시대가 많이 풍요로워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결핍이 있어야지 주님을 바라니까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결핍이 없다 보니까 주님을 바랄 이유가 이제는 없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안 오셔도 이 세상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이런 위험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릴 수 있고요. 그 사실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은 기적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은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늙으면 죽는 것과 같이 주님의 오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일을 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주님이 오셔? 야,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오시듯이 말이야? 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어둠 가운데에 한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밤은 사람들이 잔다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어둠의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고 잔다는 거예요. 왜? 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쩜 당연한 거죠. 사람들이 언제 자요? 밤에 자죠. 하지만 영적으로 밤에 자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낮의 자녀와 같이 깨어있어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이니까 다 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는 거예요, 자기도. 하지만 우리는 잠들 수 없다는 겁니다. 밤일지라도 잠들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떤 소리를 내었는지 우리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1장 8절에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쟁에 나팔이 사용되었어요. 지금 또 교회가요, 불순종하고 무절제하고 잘못된 생각과 삶을 향해서 담대히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을 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나팔을 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들의 신앙에 잘못되어진 게으름이나 나태함을 두고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나팔수들이 전부 다 없어요. 다 뭘 합니까? 시중 들기 바쁘죠. 어서 오셔서 최상의 서비스가 있는 이곳에 오셔서 편안하게 쉬시다가 마음껏 즐기시다 가시라고. 아무도 나팔을 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참말로 총대에 메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세상에 뭘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검을. 칼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데 전장 가운데에 다른 전우들이 피 흘리며 싸우고 있지만 자기는 참호 속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밴드 붙이거나 붕대 감은 그런 위험에 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부 다 참호 가운데 전쟁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처럼 복음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천하를 어지럽혀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주목받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시끄럽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놀라운 회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설명드린 대로 예전에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완전히 180도 바꿨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부숴버렸고요. 더 이상 술 취하지도 거짓말하지도 음란하지도 다투기를 즐겨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회심은요, 굿뉴스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듣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들이 행하였던 삶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하는 복음이 의심받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인격적인 삶이 보장되었기 때문이에요. 아, 저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말이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아이고, 말만 하는 저런 사람들 참 혀만 살아가지고 나도 그런 말 하겠다. 이래가지고는 절대 복음이 안 전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려면 그들의 인격이 같이 수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복음의 말씀을 보장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삶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이 얘기하니까 내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러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경건하고 정직하며 올바르고 진실하여서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그들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또 1장 7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본이 되는 것은요, 쉬워요. 서 있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누군가 직분을 받으려고 할 때 다들 열심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거예요. 왜?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아, 저 사람은 저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자동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아, 뭐 돈 많아? 그 사람이 사회에서 뒤에 사자가 붙었어? 이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것을 보니까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하게 그런 경지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요. 우리의 거룩한 삶은 우리의 인생의 위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들에게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누추하다고 생각하는 식당에 어두운 곳, 내가 일하고 있는 머리에 두건 쓰고 남의 집 청소해 주는 곳, 또 다른 사람 비유 맞춰주는 곳,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교회고 그곳이 바로 강대상입니다. 여기에서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곳에서 진실한 한편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인격은요, 말쟁이의 혀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태양하고 달과 별을 착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태양은 독특하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달과 별에 비해서 특별하게 빛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이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달이나 별처럼 헷갈리는, 아,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런 착한 사람이 있는데 라고 헷갈릴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위대한 무기인데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삶의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총만 있지 총알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높은 인격뿐만이 아니라요, 복음을 전하는데 간절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믿고 누리는 것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열심으로 전했다는 것이에요. 외진 빈민촌이든지 먼 바다를 항해하는 뱃사공이든지 부두의 상인들이든지 불문하고 누구든지에 간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 의자에 앉아있지만 말아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은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피곤한데 말씀 듣고 좀 쉬려고 하면 그래 부려먹는다고, 잠시도 못 앉아있게 한다고 집에 가서 앉으십시오. 교회는 앉아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요, 즉시로 일어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내 달란트대로 전하지 않으면 자녀의 마땅한 도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주의 종의 가르침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요, 기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하였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어떤 삶이었죠? 첫 번째, 무슨 삶이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은 어떤 것도 하나 없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그러한 삶에 섰어요. 두 번째는요, 그들 스스로가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그걸 보았고요, 스스로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변화되어진 삶이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셋째는요, 어떤 삶이었었어요? 주신 능력과 확신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 좋은 소리 하네. 목사님이 오늘 좋은 말씀 하시네. 이게 아니었다는 것. 확신과 능력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어떤 삶이었었어요? 그들의 삶은요,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변해요?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안 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충성하였습니다. 어떻게 충성해야 돼요, 우리들은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가라는 것이 아니고요,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어야지 충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충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누구의 재림? 주님의 재림을 열망했던 것입니다. 한번 오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바랐던 것입니다. 어쩜 우리에게 열정적인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는 힘은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바른 재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을 파탄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그들의 소리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복음을 알릴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인격으로 확실한 보장되어진 사람, 우리들도 우리의 발로 열심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시는 눈과 같은 그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특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런 자들이 되어서 참 너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같았구나 하는 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우리의 삶들 또 우리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